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오늘 또 이제 14절에 같이 읽었는데,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것. 예. 믿지 않는 것.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 아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현학적으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아주 실제적으로 그냥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말씀은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요. 마가복음서 이제 뒷부분이었죠. 뒷부분.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보면서 네 복음서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복음서. 네 복음서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들은 이 네 복음서를 그냥 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종합 복음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시간 순서로 읽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와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그 복음서지만 하나의 또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제 동물로 말하면 사자로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사자로 예언을 한 것인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내는 복음서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섬기고 이렇게 이게 로마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 세력이기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한 종으로 오신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소의 모습처럼 그냥 죽도록 일하시는, 진짜 십자가 죽기까지 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해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네 복음서를 다 읽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람으로 또 온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또 보내는 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특징을 잘 살려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면서도 역사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해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대상이 누구예요? 데오빌로, 가이사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런 목적을. 왜냐하면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을 때 그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 요한복음 어떻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동물로 말하는 독수리로 묘사를 하여 성경에서 독수리. 예, 그리고
그 이제 누가복음은 가이사야에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에베소에서. 예.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한 장소와 대상과 예수님의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잘됐고 잘못된 그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점을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천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제4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도 내 복음서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성경을 잡았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종으로, 종으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읽어도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얼마나 부지런히. 근데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부지런해도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일하고 게으른 거죠. 진짜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딴 데 뭐 여행이나 다니고 있어 부지런히. 그러면 게으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까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셀 리더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지 않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이 게으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영혼 구원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부지런한 거예요. 아멘.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냥 뭐 종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비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누구시죠? 왕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종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되게 이제 그 간증을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뭐죠? 또 반응이 안 주면 괜히 관계가 어려질까봐,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특히 가족들 같은 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종이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왕이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나는 종처럼 머슴처럼 섬겨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야 되죠.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사역하신 거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사역들이거든요. 그냥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아버리고 막 이런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그런 사역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꾸짖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무엇을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언약을 믿어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어요. 아멘. 그 언약을 믿는 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안 믿었으면 어떻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까? 우리 인생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믿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중요한 건 대상이라고. 어제 아이들이 도림천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막 토요일날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 생각 들었어요. 야, 교회 나오는 애들에게 집중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야, 애들하고 놀려면 내가 운동 좀 해야겠다. 이 체력이 딸려서 운동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 막 놀고 그냥 따라만 가면 자기가 알아서 잘 놀아요. 근데 같이 놀 때가 힘들지. 근데 지나가는데 아주 멀쩡한 어떤 그 이제 조선족 아주머니들이셨어.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길래 그 어디 교회 다니서 그랬더니 신천지 다니다. 신천지 우리가 이단이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또라이네. 아니 애가 또라이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막 보혈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 보혈이 어딨냐고. 그때 얘가 옆에 있다가 제 마음에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애들이 너무나도 아주 놀랍게 대답을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시라고. 그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말고. 예. 정말 안타까워요. 믿음에 있어서 대상이 잘못되면 운명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지 않는다고. 근데 죽었잖아요. 많은 그 교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시 산다고 하는데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내고 온갖 다른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만희가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까? 딱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냥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받아들이지 안 듣든지 어쨌든 우리는 증거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왔지만 귀신 들리면 어때요? 귀신 들리면은 그 사람 그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말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보잖아요. 몸도 망가뜨려버리고 인생을 망가뜨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잘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껏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버리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배불러. 온갖 세상의 그런 것들로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허하지가 않죠. 그냥 늘 배불러.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다고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그냥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결국 하나님한테 삐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삐쳐가지고 괜히 하나님한테 핑계 대는 거지. 핑계. 나 그래서 안 나가. 하나님 이해하시죠? 나 그때 삐쳐가지고 나 안 나가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이해 못 하십니다. 왜? 내가 너 삐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줄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내 것이다. 너의 것은 내 것이다. 우리는 경제 공동체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과 경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그렇게 깊이 교제 못해요. 그냥 셀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거기서 누리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구약성경에 얼마나 막 진노하시고, 막 어떤 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만큼 축복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그 한 가지에서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걸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그리고 교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때 막 선교훈련 데리고 가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고생하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훈련 몇 번 갔다 오고 선교지로 가서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당장 나오잖아요.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까? 너는 적어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신앙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고 전해주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권능을 받아야 온 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해야 될 기도가 그건 좀 있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걸 용서해 주세요.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16절에 이제 드디어 이 말씀 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침례, 세례 하면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무덤에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또 천사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침례죠. 세례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침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양육했다고 그랬죠? 3년 내지 5년. 3년 내지 5년.
자,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금은 막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집사님들이, 리더들이 딱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제대로 회개했나. 예. 왜냐하면 이 북한과 같아서 잘못하면 다 잡혀가니까. 예. 이 사람이 혹시 스파이가 아닌가,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닌가. 등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혹시 거짓 형제가 아닌가. 왜냐면 거짓 형제가 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힌 일이 있었잖아요. 또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이 성령을 전하는,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한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에 등불을 켜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진짜 회개 안 했으면은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단계에 검증하는 거였어요. 검증.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환영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나? 진짜 자기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가? 정말 삶이 변하고 있는 사람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계속해서 행동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변화대로, 행동은 변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이 자본주의 이 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잘못하면 욕심에 길들여져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뭔가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그.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는 복음이나 전할래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랬었다는 거죠.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받기 위해서 그것을 검증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어떻죠? 복음을 받으면은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나만 이 복음을 누리기에는, 어디서 들어요? 나만 복음을 누리기에는 너무 이게 아까웠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저기 뒤에 왔군요. 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실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가서 어떻게 하냐?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자마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성경적인 교리, 건전한 교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라이프 클래스 내용, 엔카운터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됐구나. 그것을 이제 그것이 확인됐을 때, 검증이 됐을 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본질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어땠죠? 본인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고 있던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셀 리더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침례 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셀 리더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침례, 물론 여기서 회개가 강력하게 강조되는 그런 침례인데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라.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으면 진짜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떻다고요? 정죄받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죠. 심판받으면 어디 가요? 영원토록 끓는 지옥불에 꺼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주 원색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색적으로. 네. 이 복음을 진짜 현학적으로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전하기 바랍니다. 너무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지하철이 떠나네 안 떠나네 막 내리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원망들 이렇게 들면 안 되겠죠. 예. 정말 그 지혜롭게 하지만 그러나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나오잖아요. 17절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네 가지죠.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저는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으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잘 세워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완전히 종로로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새 방언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복.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 사람들이 듣지. 한번 믿어볼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되겠네. 이 정도 하게. 난 더 좋은 거 있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너 정죄 받을 거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리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게 그 하늘의 언어죠. 예. 물론 다른 방언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의 방언인지. 예.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좋은 언어죠. 예. 저는 근본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방언을 무시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예. 그리고 실제 그걸 믿으니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믿으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인격적에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말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그렇다고 독약을 스스로 마시고 한번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서 락스 마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사도 바울 봐요. 그 섬에 가가지고 너무 추니까 장작불을 막 리더가 막 갖다가 피고 하는데 독사가 나가지고 딱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저주를 받았나 보다. 저 사람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것을 보면서 다들 그냥 그 권세 앞에 그냥 굴복되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우리는 안 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야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관리를 잘해야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무단 횡단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 유영재님 나오시라고 해서 기름 준비해 와가지고 말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반드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특히 선교지에서는 왕성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요. 여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구원에 대해서 소위 구원파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파식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나는 무슨 일 있어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이미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건 딱 구원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은 어떻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구원의 세 가지 단계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 중생이나 번호개인, 거듭난다고 그랬죠. 죄 용서받는 거죠.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이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왕성하게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났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평생의 과정이 뭐냐?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듭났다면은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연합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상과 관련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과.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단계예요. 이 세 가지 면이 다 포함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보면은 이 말씀하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왜 올라가셨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아가시고. 왜 올라가셨죠? 올라가서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승천이 중요해요.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죠?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재림 소망.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심파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나의 신분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모든 문화와 사고가 이 그 공산주의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지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도 이 정체성이 제대로 안 잡히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은요, 나그네 된 사람들, 고아, 과부, 또 레위인들, 이분들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잘 살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땅을 보고 살면 안 돼요. 혹시 뭐 500원짜리 있나? 땅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하다가 그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스마트폰을 깜빡 놓고 저기 신월동 셀 가는 날, 저 나은중학교 앞에서 깜빡 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차가 갖다 대놓고 얼른 차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찬송이 막 울리는 걸 사람들이 듣는 거지, 지나면서. 그래서 거기 교문에 그 근무하는 분이 지난 찬송 선생인데 화장실 갔나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들고 간 거예요. 누가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쩌서 신고를 했는데, 내가 붙여놨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근데 경찰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그 집에 찾아가서 돌려주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자, 그분도 우위를 봤으면 괜찮을 텐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스마트폰을 완전히 포맷한 거 보니까 이게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얘기할 때는 주인 찾아오려고 그랬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다시 다 깔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디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것이 청년 이전에 딱 정립이 되면 편해요. 근데 반대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살던 사람이 인생 중반에 예수님 믿으면요,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게 길들여졌어. 그래서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0절 뭐라고 그랬죠? 그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예. 이제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책망받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이제 담대하게 주님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믿음으로 전파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함께 일하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일터에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뒷짐치고 앉아 계시지 않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서 계신 것을 본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미칠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고? 서 계시다고?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돌 것 같은 거예요. 그 결국은 부활하신 분 만나가지고 도마처럼 또 스데반처럼 이제 마지막 이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정복을 하고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온갖 보호를 받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내가 누리고 선포하며 살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제한을 받으셔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드시고 두 손을 드시고 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능한 한 말로 기도해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니 오직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침례를 받은 것은 정말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말씀하시면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뒤를 돌아봄이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끌어다 쓸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여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과 연합함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형제 자매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